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유초등부 부서를 맡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을 때 것 같아요. 부목사였을 때였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는 과자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날따라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과자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감자로 만든 과자였는데 수입 과자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날 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6학년 여학생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왔죠. 벌레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 보세요 라고 함께 사진이 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과자 봉지에 아랍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할랄 표시였습니다. 할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할랄은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서 할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있는데 이 샤리아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일, 채소, 어패류 등 대부분의 음식과 또 이슬람 방식으로 꾸란에 적힌 방식대로 양을 도축하고 또 염소를 도축하고 소를 도축하는데 그 고기와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을 다 할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랄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서 할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종교의식,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예배겠죠. 이런 종교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도축을 하는 과정 또 모두 안수하는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종교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종교 음식인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여학생이 문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할랄이잖아요. 그거죠. 이거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우리한테 이거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되도록 안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료수 중에? 맥콜. 맥콜 먹으려면 뭐라 하죠? 이거 통일교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할랄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생각해냅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죠, 대부분. 그게 뭐 어때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몇 콜 먹는다고 통일교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거 믿음 없는 소리야. 기독교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런 반응을 그 여학생에게 했다면 그 여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에 들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종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시는 우상이,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던 도시였죠. 숭배를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대표적인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제우스 신도,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여러 신들이 거기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요. 신전이 있으면 그 신들과 관련된 축제가 항상 열렸습니다.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그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바쳐진 그 제단에 바쳐지는 의식을 거친 후에 도축된 고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개 신전에는요 도축장이 부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먼저 의식을 통해 그 신에게 바쳐진 고기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고기를 사서 먹는 일이 되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 20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유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어야 하겠는데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런 신에게 바쳐진 고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로비를 통해서 유대 율법에 합당하게 도살한 고기를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시장에서 살 때에는 대부분 이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었죠. 무엇보다 당시 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섭취할 기회가 적지 않겠습니까? 매우 제한적이겠죠.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서 제공되는 고기 또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고기를 양질의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술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에 바쳐진 재물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와 축제에서 제공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교회 내에서 술렁거렸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주장들이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섭취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면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왜 자유를 주장했느냐?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세상에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실제하시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짜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효력도 어떠한 행사도 그 고기가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의 근거에서 그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리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연약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다른 신을 섬겼던 고린도시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복음 그 전도를 통해서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과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습관이나 관습 또 지식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실제 신으로 믿었던 관행으로부터 그들은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당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발 딛자마자 그 무당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뜨거운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가기 전에 뭐를 할까요? 목욕제기를 하던가 자꾸 방울소리가 들리던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약한 자들이라 하였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힘이 자신들에게 작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까닭에 또 아직 마음이 소심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까닭에 그들은 그들보다 강한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연약한 교인이 보는 앞에서 강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 봐봐. 내가 한번 고기 먹어볼게. 고기도 먹고 내가 한번 저 축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 들어가 보고 괜찮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해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기 섭취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양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답안을 내놓았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해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다면 바울은 이 두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어떤 답안을 내놓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앞에 두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잘 아시죠? 이 유기성 목사가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한 유기성 학생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대했던 신학교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겠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험에 든 신입생들이 있었고요. 그런 신입생을 보고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조롱을 했습니다. 야, 진짜 너희들 믿음 없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드는 거야. 술, 담배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연관이 없어.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줄 알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줄 알아?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야. 선배들의 이 자신감,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식과 또 믿음이 선배의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부족한 것을 깨달은 신입생들, 선배들의 그 자신감에 기가 죽은 신입생들은 선배들처럼 동일한 자신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 나는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로워 하면서 같이 술과 담배를 하는 신입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적으로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술, 담배하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선배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네 라고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큰 혼란을 가지는 신입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기성 학생은요, 이거 잘못됐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그 선배들이 신입생들 앞에서 했던 것 같이 교수들 앞에서도 그리고 목사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담배를 필 줄 알아야겠고 술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입생 앞에서는 그런 것을 할 줄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척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바른 행동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신입생들을 조롱하는 선배들의 태도는 결코 옳은 지식과 옳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선배들의 말처럼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솔직히 말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 담배를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리끼는 것인가? 라고 먼저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라고 최종적인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비교되는 강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벌벌 떠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바른 신앙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몸소 신앙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행동에 부풀리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부풀렸냐면 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축제장을 들어갔고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축제장으로 들어갔고 그들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그들은 마음껏 먹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하겠지만 지식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줘야 할 것인데 그들은 오직 지식으로만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지식을 채워주면 이 사람은 우리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말았죠. 문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시험에 빠지면 빠질수록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옳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잣대를 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옳고 그른지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또 행동 하나하나 감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으면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참견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사랑이 늘어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하여 내가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들이 생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지체를 위해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죠. 여자들이 하는 질문인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창문을 열고 싶은데 창문을 열면 밖에서 매연이 들어오니까 근데 창문을 열지 않으면 머리는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남자들에게 물으니까 남자들은 거기서 판단을 하죠. 누구는 열어야지 아니지 누구는 문을 닫아야지. 근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 괜찮니? 라는 말이잖아요. 너 아픈데 괜찮니? 라는 말인데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교회 안에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연약한 지체를 위해 배려하는 사랑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세워지는 존재임을 아십시오. 교회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이 없어도 망합니다. 정말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지식으로만 아니라 사랑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사랑을 위해서 지식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 지식이라 함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또는 이로부터 이 지식을 받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이 지식이었으면 교회 안에 이 지식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이런 바른 지식이었으면 관습이 또는 전통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전통을 관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은 우상 숭배가 편만한 세상에서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관습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았는데 줄기차게 어느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미아무탑을 간센무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교인들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아요. 이건 되게 웃긴 일이지만 이런 웃긴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 이름을 지으러 장명소에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에 그날을 다 따져봐가지고 이사를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운수를 따지는 교인, 오늘 운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런 교인이 있고
행운을 바라는 교인도 있고요. 전생을 운운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길래 운명을 따지고 숙명을 따지는 교인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오늘 내가 나가 꼈나 보다 라고 말하는 교인이 있고요. 좀 잘 돼보려고 사주를 보는 교인도 있고요. 장례식에 갈 때 이것저것을 따져보는 가운데 장례식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교인도 있고요. 시험을 앞두고 음식에 되게 예민한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습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행동에 묻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이사를 하고 사주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목사가 사주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진리 안에 공유하는 단단한 마음이 결여되고요. 진리가 교회의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위가 되지 못하고 교회는 성경이 아닌 다른 표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따라 교회를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안정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판단력과 지조가 무너지고 성경은 손과 입에서 떠나는 비참한 결과를 교회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 양심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에 따라 판단력과 지조가 무너지면 교회는 성도는 더러워져요. 저질적인 교제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두 문제를 보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가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그 답안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의 소유자는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함부로 표현돼서는 안 돼요. 그에게는 이 지식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게 될 때 그것을 상대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만큼 그 지식 소유자가 자기 권리를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졌는데 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앞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그 과자를 증거 삼아서 여학생이 바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 목사님한테 가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봐보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 줬어요. 우리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한날 음식 다 나눠줬어요. 이거.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목사가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부목사 징계합시다 라고 회의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이에 소문은 싹 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줬어요? 진짜 목사님이 저 할랄 음식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애들 그거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크게 뉘우치고 할랄 음식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바른 지식을 얻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까요? 아니면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고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후자의 경우가 많겠죠. 모든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시험에 들어온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또는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멸망이라 함은 바른 신앙의 길에서 탈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유한 만큼 절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은 것이 괜찮은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것이었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내포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제한할 줄 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칭찬해 줄 이유이지만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표현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여기 이제 설교문에는 없지만 갑자기 이 생각이 이 과거 그 사건이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제 동기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동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이 친구에게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전도사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수업에서 발제를 할 때였습니다. 발제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학생들이. 반대로 어느 학생이 발제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였는데 제 친구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제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그 질문에는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왜 그것을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학생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서 나한테 질문하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좀 하라고요. 엄청 싸웠어요. 교수님 앞에서 엄청 싸웠어요. 그 여학생은 막 울고 다른 학생들은 분노하고 지식 있는 자의 권리 남용에 의해 연약한 자의 양심이 다치게 되면 이것은 형제에게 상처와 멸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인보다 지식이 가장 풍부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답안을 내놓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을래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베지테리언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그 좋아하는 고기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학생은 자신이 받은 과자가 할랄 음식임을 알고 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랄 음식을 먹는 게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여학생에게는 이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사님이 그 표시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그 학생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만약 제가 제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제 자신을 변호하고 여학생은 시험에 들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약했던 믿음은 더 약해질 것이고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학생은 저의 그런 교만한 지식 때문에 믿음의 파산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피튀기고 싸우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디아포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인데 대수롭지 않은,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또한 또 성경에 통해서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이 바로 아디아포라인데,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편 저 편 하면서 싸웁니다. 술, 담배 또는 종교 음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술, 담배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술, 담배를 한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 들이니마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에 얼마나 자주 지식으로 경쟁하고 혈투를 우리는 다투는지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식에는 사랑이 항상 따라야 합니다. 형제의 입장을 고려하는 마음, 이로 인한 자기 권리에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 바울이 몸소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형제를, 교회를 세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지식의 절제를, 또 그 끝에는 사랑을 더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